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울이 왜 갑자기 율법을 언급할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주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한 규정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율법을 부정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야지 갑자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은 지켜야 한다. 막 그런 느낌 아닙니까? 나만 그리 느끼는 건가요 지금? 요거 한 30분 설교를 해야 됩니까? 왜 그런 뉘앙스인지?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왜? 우리 번역은 전난이 그랬지만 다른 번역은 이는 율법 전체 한 말씀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명령돼. 이렇게 끝났다고. 사랑하라 이렇게 해놨다고. 자, 왜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 없이 읽으면은 왜 갑자기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을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바울이 율법을 지금 부정하는 뉘앙스니까 뭐 그런 뜻이 아니겠거니 그런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로 지키라 그 말인데 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냐? 자기 모순처럼 보이겠으니 그게 아니고 앞에 분명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면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자유가 뭐냐라고 말을 할 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그랬는데 이게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율법에서 말해 주신 거라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율법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빼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켜지지도 않는 거고 진짜로 그거를 하나님의 법으로서 1.1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이게 지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이 율법의 강령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강령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했잖아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사실 율법의 강령 중에 하나인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이거를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다른 거 뭐라도 이거는 지켜져야 하고 이것이 지켜진다는 표가 나타나야 옳수 율법 좀 지킬 줄 아네 자네다가 의도 없겠다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 하는 놈들일수록 이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막 싸우고 막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사는데 나 못 살게 지금 찢어놨죠. 이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한 짓 곧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옛날 번역에는 물고 뜯으면 그랬어요. 꼭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거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 한 사람이라면 율법 중에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될 것인데 율법 중에 율법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과연 너희 중에 있냐? 너희 옛날에 나를 보고 육체로는 감동될 것이 하나도 없는 보기에 작고 추하였던 나를 보고도 눈알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지금은 눈알은 고사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너희가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희 안에서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냐? 율법의 두 강령, 두 기둥이라고 있는 내 이웃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던 것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고 말하겠냐?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부르는 별명되지는 여러 칭호가 있어요. 앞을 이렇게 보면 뭐라 하면은 혼란케 하는, 교란시키는 자들 이렇게 불렀고요. 또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 누룩,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 앞에 보면 누룩이라고 나와 있죠. 누룩이 온 덩이를 이렇게 퍼져서 묵묵히 만드는. 반면에 참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면서 보면은 진리에 순종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고, 또 자유로운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누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묻고 싶은 거죠.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당연히 율법 하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인데, 정말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참 복음이 있고 참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에서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 것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물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리가 그르고 행위가 악한 것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주의자들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멸망할까, 파멸, 생명을 나는 역사는 없고 자꾸 깨고 부셔뜨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같이 물고 같이 뜯는다면 같이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도시와 어떤 지방에서 옮겨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듣기 싫어하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는 일은 전문이고 용서는 어렵고, 뜯는 데는 앞서 있지만은 인내하는 데는 뒤서 있고, 멸망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그 자체 자부심이 커서 약한 영혼에게는 무심하고 막 뜯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 입에 이빨이, 이 독한 이빨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씩 웃으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만 보이는 사람이라면 멸망할까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이런 사람들에 속하지 않도록 돌아봐야 하고, 성경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살면 속 편할 일이 많은데 꼭 말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솔직히 신앙생활 편하지 않습니다. 목회 생활도 재미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어느 때는 세상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이 있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강력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또 한 번 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주신 증거는 많은데 받은 증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미약한 죄인들입니다. 성탄절은 가까우지만은 오히려 트리를 만들고 요란한 음악을 트는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편안한 거라로 갖고 있으면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속에 있는 것을만 붙들더니 속의 것이 작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자빠져 누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입니다.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고 기도는 뭔 놈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만 믿음도 없는 죄인들이고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사 주님이 한번 쳐다볼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귀 기울일 만한 찬송이요 조금이라도 건져서 기록할 만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도 가까우고 우리 중에 육체가 약한 자들도 많습니다. 믿음도 키워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영과 육으로 온몸과 영으로 주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